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살다가 가끔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호우적거리게 되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손을 뻗고 그나마 있는 소리로 외치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구명보트가 날아오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가 뻗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짐을 받고, 그리고 살림을 얻고 이 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라고, 또 그 손길을 내밀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일단 붙잡아 주셔서 다시 살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복된 길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 시대의 정치 상황은 참 안 좋았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분봉왕으로, 그리고 로마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고 통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근데 이 헤롯이 치명적인 상처를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 헤롯의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아마 이 헤로디아가 상당히 이뻤는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수완이 있었는지 이 헤로디아를 차지한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당신 잘못했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냐고 하면서 항의를 한 거예요. 많은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에 환호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요한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많은 백성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헤롯의 생일날 결국은 목베임을 당하고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실망했죠. 그리고 정말로 살맛이 안 난다 하면서 삶의 괴로움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갈릴리 호숫가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그럼 그 많은 백성들이 왜 모여왔는지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리고 이 나라, 이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그야말로 낙심했으면 이렇게 모여오나. 그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죠. 먹을 게 있냐? 제자들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딱 한 명,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서 축복 기도를 하고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인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을 먹고서는 난리가 났어요. 야, 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막 술렁술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눈치챘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가지고서는 건너편으로 보낸 거예요. 왜? 제자들도 같이 동료를 해가지고서
예수님을 등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면 안 되니까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산에서 밤새 기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는 거야. 왜 그랬느냐? 그 시간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새벽 4시래요. 밤새 기도했다가 새벽녘에 갑자기 산 아래로 내려오시더니만은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는 거야. 그냥 맨발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자들이 험한 풍랑에 의해서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시지. 그런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지. 그러니까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이거 우리 죽었구나.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이 건너가라 해서 건너가는데 아니 거기에서 이 험한 풍랑을 만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형통해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험한 풍랑을 만나가지고서 침몰 위기에 빠지거나 부도 위기에 빠지거나 가정이 파탄되거나 그러면 사업이 망하거나 뭐 별의별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놀랍게도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새벽녘에 찾아오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 또 그 길을 가다가 무엇을 만나는지 어떻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신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가오시고 찾아와셔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손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살이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손 내미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때에 오늘 여러분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건짐을 받고 새 힘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니까 이 제자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험한 풍랑은 일어나고 배는 그야말로 침몰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아니 생각지도 아니하게 그 캄캄한 새벽녘에 어떤 물체가 물 위에 서가지고서는 다가오는 거예요. 놀래버린 거죠. 놀래버려가지고서는 유령이다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그 MT 갔던 생각이 나요. 아마 한강에 그 청평인가 그 뒤에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배를 타고 뱃놀이를 했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덧 점점 해가 기울어져 가지고서는 이제 주변이 좀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나와가지고서는 물놀이 하는 사람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와, 그러면서 지금 이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는 놀래버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어찌하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서는 놀래가지고선 유령이다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놀래가지고 소리치면은 주변에 더 놀래. 그래가지고서는 제자들이 다 같이 놀래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심해라. 나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 진짜 예수님인가? 라고 하면서 물어봐요. 주님, 만약에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령해서 물 위로 오라고 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서 정말로 물 위로 걸어가는 거야. 야,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그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하, 베드로가 지금 이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다급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필요로 했으면 물 위에 나타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내가 정말로 찾고 기다렸던 예수님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고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는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그렇잖아요. 정말로 위기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다고. 근데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데 어떻게 갑자기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 갑자기 그 어려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주님이 하신 건가? 아니면 내가 재수가 좋은 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거 정말로 주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간절히 찾고 찾았던 그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이런 전제를 한 거예요. 왜?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말한 대로 되어지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서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와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이시라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았으니까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나아간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됐어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손 내미십니까?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주님은 손 내미시고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에 빠졌든지 어떤 문제에 빠졌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환난과 핍박과 공고한 가운데 있는 상황, 그때마다 주님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요, 주님 앞에 건진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 은혜를 힘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요. 본인이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3절에 보니 30절 말씀해 보니까는 바람이 또 갑자기 휙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고서는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서는 두려움에 빠지는데 두려움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갑자기 물에 빠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또 한 번 겪는 거죠.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뭘 만났어요? 갑자기 바람을 만났어요.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갑자기 위기를 만났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면은 그 다음에 그야말로 평탄대로로 쫙쫙쫙쫙 뻗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걸림돌이 있어요. 문제를 만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봤던 분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잔뜩 받았어. 정말로 세상에 걱정거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근심거리도 없고 만사대로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뭘 만나요? 이 걸림돌을 만나는 거예요. 걸림돌을. 어떤 돈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갑자기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 다 쏟아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휴, 실망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교회 가기도 싫고 또 교회 나가도 목사님 설교 듣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자꾸 눈만 내려오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주님 앞에 정말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같이 나도 지금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 시간에 그때에 바람이 부냔 말이에요. 빠져버렸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베드로는 또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서 또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에게 손 내미세요? 주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무서워 빠져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걸림돌을 만나서 흔들리고 시험에 빠진 사람에게 주께서 손 내미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좋아가지고 은혜만 충만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쁜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와 같이 바람을 보고서 걸림돌을 만난 사람에게 손 내미시고, 무서워 빠져가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손 내미시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소리쳐 외치는 사람에게 주님을 손 내미셔서 오늘 우리를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또 거기에서 건져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가 주님 붙잡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에 빠질 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바람을 만나고 걸림돌을 만나서 오늘 우리가 큰 위기에 빠질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 만날 때이고 그때가 바로 주님의 손 내미실 때예요.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왜 의심했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죠. 그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물 위로 갔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는 흔들렸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의 믿음이 거기에서 멈춰지게 된 거죠. 그리고서는 주님을 의심했어요. 이거 정말로 주님이야? 아니, 주님이라면은 왜 내가 물에 빠져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했겠죠. 의심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좋아요?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요? 날마다 충만해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다가도 어느 날 자식 하나 때문에 근심에 빠지기도 하고, 어느 날 돈 못 받아가지고서는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어느 날 일이 없어가지고서는 근심에 쌓이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만나잖아요. 오늘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오히려 손 내미셨어요. 의심에 휩싸인 사람에게 오히려 손 내미셨어요. 그리고서는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누가 나에게 손을 내미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오늘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32절에 보니까는 배에 함께 오르셨다라고 했어요. 지금 배가 어떤 상황이에요? 풍랑에 휩싸여 가지고서 침몰할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이 배에 누가 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타고 있어요. 그럼 이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위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배가 뭐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이 배가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길을 또한 성도의 길을 함께 가야지 라고 하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그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때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떠나시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오히려 이 배에 함께 오르셔서 오늘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오늘 우리의 운명을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위기에 빠져있는 이 배에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위기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삶을 함께 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모른 체 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힘들고 힘들면 또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시고 심지어는 이 배에 함께 오르셔서 오늘 우리의 운명과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단 말이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배에 함께 타시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위기로 빠지게 만들었던 바람이 그쳐버리고만 거예요. 바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죠. 그 풍랑 때문에 이 배가 출렁거리죠. 결국은 침몰 위기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인 바람이 해결돼 버리고 만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33절 말씀해 보니까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을 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함께 위기에 빠졌던 사람들, 함께 흔들렸던 사람들, 함께 참으로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했던 사람들, 다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짜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는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먹을 걸 줘야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서 이거 뭐 별 볼 일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배에 타고 함께 침몰 위기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 몰라보고서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배에 타시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무엇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은 거예요. 엎드려 절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알아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목사님이 이야기한다 해도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지나치지 잘 몰라요. 언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 때에. 근데 예수님을 언제 경험해요? 내가 위기에 빠질 때에, 죽을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내 인생, 내 삶이 이제는 끝났다 싶을 때에 그때서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단 말이죠. 그리고서 예수님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났습니까? 환난과 풍파가 있습니까? 큰 시험에 들었습니까? 내가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까? 그때야말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손 내미십니다. 아무개야, 빠지지 마라. 내가 붙잡아 줄게. 아무개야, 죽지 마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아무개야, 이 풍랑에 휩싸이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 보고서 유령이라고 헛된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 시간도 손을 내미세요. 오늘 여러분 무엇이 걱정입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를 만났습니까? 왜 흔들립니까?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로 다가왔던 그 바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신단 말이죠. 이 시간 주님 의지하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손 내미시는 것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외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에 주님 나에게 오셨군요. 또 나에게 손 내미시는군요. 나에게 다가와 주셨네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내가 다시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러한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침몰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평안함입니다.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